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십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왕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약속하신 땅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주님, 저희가 게을러서 믿음이 약하여서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분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이가 많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차지한 갈렙처럼 저희도 갈렙의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5장은 가나안 땅 진입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시키시고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하나님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신 후에 실제로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마른 땅을 걸어서 마치 그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그 땅을 이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언약식을 다시 한번 치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은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정복 전쟁입니다. 이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었지만 쉽게 순종할 때 무너졌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지만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힘이 크고 약하냐, 적이 세냐 약하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이 어떤 영적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6장부터 12장 보시면 이 기브온이라는 그런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비록 좀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굴복함으로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라합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시는데 완전히 이제 다 싹 죽이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잘못 안 했는데 이스라엘을 예뻐하셔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이들이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또 정말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기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3장에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이 이제 기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14장부터 17장은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에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8장부터 21장은 나머지 7지파의 기업과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가 하면, 장차 우리의 영원한 기업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기업 분배받는 걸 보면서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13장 보시면 요단 동편의 분배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기업 분배의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큰 굵직한 전쟁들은 끝이 났지만 아직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도록 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요단 동편에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배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이 모세 당시에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쪽에서 이렇게 그 지파를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 교재 나눠드린 그 표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르우벤, 사해 옆에 르우벤이 있고 그 위에 갓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쪽 거기에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이미 받았습니다. 한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게 됩니다. 이제 14장부터 17장을 보시면 이제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이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14장부터는 그러니까 요단 서편, 즉 이제 가나안 본토의 기업 분배가 나오는데, 먼저 14장, 15장은 유다 자손, 그리고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이제 확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그 남과 북의 아주 유력한 지파들로서 그러니까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중에 왕국이 갈라지면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력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먼저 14장부터 15장을 좀 보시면 유다 자손의 기업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기업 분배에 임하는 이 갈렙의 그 태도에 주목을 합니다. 갈렙은 출애굽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기업을 얻고자 합니다. 14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의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굉장히 이제 이 정말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는 멋있는 말을 합니다. 갈렙이 이제 요청했던 그 기럇 아르바는 이제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땅인데, 그곳에는 이제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적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당시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갈렙이 이렇게 한 것은 모세 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무서운 대적이라도 반드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아름다운 믿음을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이 갈렙의 기업으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갈렙은 기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기업을 미리 보여줍니다. 갈렙 멋있네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이제 유다 자손의 지파가 차지한 기업의 경계와
그들이 차지한 이 성읍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남쪽에 있는 성읍들이 나오고 33절부터는 평지에 있는 성읍들이 쭉 나오고 또 48절 보시면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61절 보시면 광야에 있는 성읍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미래 세대들에게 자신들도 그 약속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세밀한 보살핌과 예비하심을 미리 예표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기업을 또 이것들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이 그 후대들이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의 기업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 라헬의 장자로서 이 두 사람 몫의 지분을 받아서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씩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을 설명하고 17장은 요단 서편의 그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설명합니다.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편 본토에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분배에 임하는 요셉 자손의 태도입니다. 요셉 자손은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사실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한 몫을 받았고 또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의 분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배당받는 게 너무 적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요셉 자손이 이제 불평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거든 스스로 삼림 지역을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이 사람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 유다 지파 갈렙의 모습과 굉장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한편 왜 왕이 이 요셉 지파가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암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사사기에서도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어떤 불만을 합니다. 이 불평불만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책임이 있는 사람, 리더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18장부터 21장은 이제 나머지 그 일곱 지파들의 이제 그 기업이 나옵니다. 그 18장부터 19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을 위한 기업을 다 분배한 후에 이 실로에 와서 남은 지파를 위한 기업 분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18장 3절 보시면 이 7지파가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그 땅을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독려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남은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다 이제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까지는 그 7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경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표로 그 내용을 여기다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같이 표 보시면서 그래서 18장 11절부터 28절은 이제 그 베냐민,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분배받는 그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19절은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분배받을 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각 지파들을 위한 기업이 다 분배가 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14장부터 19장까지 이 가나안 본토 기업의 분배는 처음에 갈렙 기업의 분배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기업의 분배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1장은 레위인들의 성읍이 나옵니다. 기업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성읍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따로 구별이 됩니다. 20장은 이 도피성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3개의 성읍, 그리고 가나안 본토의 3개의 성읍,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어느 성에서라도 너무 도피성이 멀지 않도록 딱 그 모든 12지파의 그 지리를 생각해서 6개를 딱 지정을 했던 겁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해서 숨는 곳입니다. 근데 일부러 악의를 품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뭐 도피성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죽음에서 보호받는 어떤 방편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대한 최종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또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21장은 도피성과 함께 레위인들이 받은 다른 일반 성읍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성읍들은 모든 지파 가운데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편으로 이제 레위의 후손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이 야곱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레위인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들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인들을 위한 육적인 공급을 분담하게 하시고 동시에 레위인들은 각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책임을 지게 하신 겁니다. 사실 왜 레위인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보시면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시몬과 레위를 너희들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될 거야 저주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이제 세겜 족속의 이제 추장 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과 이제 화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시킨 다음에 그 족속을 다 몰살시켜 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행위가 너무나 비겁하기도 하고 끔찍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이들을 저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몬 같은 경우에는 이 저주를 받고 나중에 흩어져 버리고 결국엔 사라지지만 레위 족속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할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서서 자기 종족을 죽였던 겁니다. 그 죄 짓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단호하게 죽였던 겁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저주의 존재에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존재로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에게도 우리가 비록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런 저주들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권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진입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고 이렇게 얻은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함으로써 이제 그 땅의 새 정착민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때부터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주신 자손의 번성과 땅의 유업에 대한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모세에게도 거듭 확인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백성들이 유업으로 얻은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사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오직 그분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되게 살 것을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설교를 한 것과 이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이제 사무엘에게도 이어지고 또 나중에 다윗에게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그 유언이 제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울림을 주고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22장은 요단 동편 지파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22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과 함께 또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기꺼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기업에 돌아간 후에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이제 권고하면서 축복한 후에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22장 10절부터 34절 보시면 이제 그 돌아간 그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 큰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단이 요단 서편 그 본토에 있는 지파들이 보기에는 저거 우상 숭배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거 우상 숭배다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아유 절대 그거 아니라고, 이건 나중에 그 우리 후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우리가 왜 여기 사냐 이거 물어볼 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다. 이거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 강이 우리를 가르고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한 것을 보여주는 표징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도 좋게 여기고 이제 흡족히 여기면서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을 확증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함을 이제 보증하는 그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그 예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이 그 표징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23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얘기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승리를 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셔서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래의 승리는 뭐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적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언약적 의무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우상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 권고의 말씀을 전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불순종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하면 이방 나라들이 가시와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고, 이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은 땅을 이제 차지하고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의 경고는 이제 그 사사 시대에 현실화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제 정말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을 지키라는 이 요청은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요청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기라 말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간절한 그런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24장은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적인 회고를 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헌신해야 함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겁니다. 또다시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을 경고하니까 백성이 또다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을 하고 또 언약을 증거하는 큰 돌을 세웁니다. 이렇게 언약 예식을 마친 후에 백성을 자기 기업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수아도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장사된 기록과 함께 이제 그 요셉과 엘르아셀의 장사 기록이 이제 기록되므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뼈를 이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유언을 했었는데 마침내 그의 믿음대로 그의 뼈가 약속의 땅에 이제 묻히게 된 겁니다. 이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음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도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분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영원한 기업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편 기업은 이제 분배 받는 것인데 또 동시에 믿음으로 취해야 할 그런 영역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 기업을 또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는 그 칭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 힘써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는 결국 우리 훈련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그 훈련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보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길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함을 또 저희가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땅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놀라운 분복이 저에게 있음을 아는데 이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정말 훈련을 통하여 쟁취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말 취할 수 있도록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과 교회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LA 지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자비한 공의가 집행되거나 또는 반대로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LA 지역 위에서, 캘리포니아 위에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의 이제 그 사역과 특별히 이제 학예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목금토 저희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모든 그런 준비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멕시코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새로운 또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특별히 이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또 저희 재건교회 위해서,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재건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다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굳센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전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LA 지역을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이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겠고 교회들이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이 땅이 영적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정말 100년 전에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로 저희 학생부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다른 것 주님 보다 사랑하는 저희
학생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믿음들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것들도 주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 말 8월 초에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복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선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주님 은혜 베푸셔서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으로, 이 선교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또 풍성히 나누고 또 전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인들이 정말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가장 복된 삶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국에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대통령이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교회와 사역자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 아버지, 주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또 이 미주 땅까지 재건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줄 믿사오니 저희가 주께서 주신 그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도님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주여 은혜 베푸셔서 치료하시고, 또 교회에서 멀리 또 있는 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삶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